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참 저도 몇 주간 이 청소년부 예배를 드려오면서 아침에 이렇게 앉아서 졸린 눈을 비비고 예배를 드린다는 게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실 때, 그 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예배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혹시라도 옆에 예배를 방해하는 물건들 있다면 다 결단함으로 또 치우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 아닌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또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계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각자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가 성령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존재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아버지 순결하고 또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찬양받아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심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어주시는 그대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을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오는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오는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우리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빛을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달리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경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앞에 마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고백을 드립시다.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몰라 이리저리 방황할 때, 성적, 관계 등에 대한 열등감이 나를 옥죄어올 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간다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예배가 잊고 있었던 주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때 부어지는 놀라운 평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만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정답이신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돌아가기에 가장 합당하고 우리가 돌아가야만 하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 시간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십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주님의 사랑을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처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의뢰하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그 사랑만이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 누리면서 나의 정체성이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홀로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무너졌지만 그 모든 순간에 나를 떠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일어서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 깨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무기력한 삶의 모습이 변화되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또 주일 함께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간간히 저번 주에도 이제 엑스트라로 목소리 참여해줬는데 은하가 계속 부르짖을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함께 들으면 되겠습니다. 뭔가 힘이 나는 느낌이에요. 제가 막 부르짖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 광고사항 몇 가지는 매주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대면이 될 때까지 크게 바뀌지 않을 건데 여러분 비대면으로 아예 진행되더라도 10월 22, 23일에 있는 청소년부의 그 여름 특별 예배 이제 춥죠. 예. 가을 늦은 여름 가을 특별 예배가 22일, 2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뭐 다른 것들이 열리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니까 기대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일까지 이렇게 계속 비대면으로 진행되긴 하는데 토요일 3,000명이 넘었죠. 확진자가 여러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속히 빨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 있으신 분들이 아니죠.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다 찾으시고 펼치셔서 혹은 핸드폰으로 보셔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이나믹하게 한번 간만에 온라인이지만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옛날 사람이라서요. 제가 제 좋아하는 가수 중에서 김동률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되게 저음을 이러면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는데 그 옛날 사람이 부른 옛날 노래 중에서 그 욕심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이소은 씨랑 같이 듀엣으로 부른 사랑 노래예요. 주고받고 부르는 사랑 노래인데 굉장히 그 사랑 노래의 시작점 처음 부르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서로에게 굉장히 질척되는 듯한 그러한 가사들이 있어가지고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냥 부를 수 있는 여자 선생님 중에서 한 분 불러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은 부를 수 없다라고 하셔서 여자 파트까지 제가 좀 간단하게 그냥 들려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자 부분입니다. 여자 목소리로 부르진 않을게요. 꺼버릴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요. 매일 아침에 제일 먼저 날 깨워주기 내가 해준 음식은 맛있게 다 먹어주 한 달에 한 번쯤은 모른 척 넘어가 주기 친구들과 있을 때 나 말고 딴 데 보지 않기. 이런 마음을 연애를 하면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가지시나요? 친구들과 있을 때 나 말고 딴 데 보지 않기. 남자 파트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애하셨던 저기 조성길 선생님 있으니까 공감이 가시는지는 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파트는 잠들기 전에 꼭 내게 전화해주기 한번 들은 얘기도 재밌게 다 웃어주기 혹시 몸이 아플 땐 나에게 숨기지 않기 하고 싶은 얘기는 돌려서 말하지 않기. 어떻게 했었던 남자의 마음으로서 좀 공감이 가시나요? 전혀. 연애가 끝난 거예요. 육아에 들어가면 그런 날들의 기억이 다 사라지는. 혹시 연애해 보셨던 분들 계시면 강건 혹시 이런 마음에 공감이 가시나요? 모르겠어요. 됐다. 집어치우자 무슨 연애냐. 오늘 설교는 참 공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감정에. 그러면서 함께 듀엣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나에게만 하기, 좋아한다는 말도 너무 아껴하지 말기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정말 여러분 쿨하지 못한 질척거리는 얘기 아닙니까? 너무 서로한테 질척거리는 거 아닌가요? 민주 생각하기엔 좀 어때요? 아닌 것 같아요. 연애했는데 남자친구가 너한테 와서 잠들기 전에 꼭 나한테 전화하고 한 번 들은 얘기도 재밌다고 웃어주고 혹시 몸이 아플 때 나한테 숨기지 말고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얘기해서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걸 수 있어. 그죠? 사실 내가 얘기하는 건 이건 족쇄지. 내가 청소년 목사로서 민주한테 너 잠들기 전에 꼭 전화하고 내가 한번 예화로 한 번 했었던 얘기 또 해도 웃어. 그리고 아플 땐 꼭 연락하고 잠수 타지 말고 할 얘기는 돌려 말하지 마 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전혀 달달하지 않죠. 저 인간이 왜 나를 속박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하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미친 집착 같은 얘기. 내가 민주한테 한다거나 강건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랑한다는 말은 나에게만 하기? 아 이건 좀 그러네. 이런 말 한다면 미친 것 같고 집착 같은 얘기죠. 이 미친 것 같고 집착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나올 얘기인데, 이 미친 것 같은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뭐 고백하죠. 여러분 집에서 뭐 교회 그냥 부모님한테 끌려 나온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원씨가 하나님 믿어요? 아 믿어요?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라고 믿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뭐 예전에도 했던 질문이긴 하네요. 하나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요즘 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 믿어요? 강건 하나님 믿으면 뭐 해야 돼요? 고백? 요즘에 하나님한테 고백 좀 하고 살아요? 하나님 믿으면 뭐 주일 아침에 제일 먼저 유튜브 켜기 뭐 이런 거 예배 열어보는 거 해야 되나요? 내가 하는 설교는 재밌게 다 들어주기 뭐 이런 거 학교 급식 먹을 때 식기도 숨기지 말기 막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식기도 막 2초 내로 막 끝내잖아. 막 부끄러워가지고 합니까? 근데 더 묻지 않을게요. 여러분 뭐 그래요. 그런 거 하나님 믿는 뭐 하나의 표지일 수 있죠. 네, 여러분 이게 참 애매한 게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하나님 믿으면은 뭐 이런 거 한다 이런 걸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좀 애매한 지가 그런 시절이 좀 오래 지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했었던 대부분의 것들이 교회에 와서 모여서 뭔가 하는 것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교회 오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건데 유튜브 켜놓긴 하지 어디까지가 예배를 드린 걸까? 유튜브를 켜놓으면 예배를 드린 걸까? 잘 보고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걸까? 잘 모르겠는데 다 애매해져 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 믿으면 우린 해야 되는 게 뭔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 시기에 사실 우리는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믿으면 이걸 지켜야 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그냥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긴 해요. 사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거의 이어지는 율법이라고 하는 수많은 계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대표하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제 그게 19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그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10계명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10계명이라고 불러요. 대충 아는 거 뭐 있어요? 10계명 아는 거 기억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야 이거는 약간 머뭇거리면 안 되지 않냐?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뭐 기억나요? 살인하지 말라.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이거 지킬 수밖에 없어.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그냥 철컹철컹이니까. 뭐 그러면 좀만 애매하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한테 연락해봐도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도 잘 모르겠네요. 애매해요. 뭐 좀 더 앞쪽 계명들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사실 뭐 이건 뭐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건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들으면 쭉 나열되어 있는 10계명을 들으면 혹은 10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 계명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숨막히는 단어 아닌가요? 요구잖아. 되게 나한테 요구하는 거잖아. 부모를 공경해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을 속이지 말아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드럼 칠 때 빵꾸 나면 안 돼? 절면 안 돼? 되게 부담이잖아요. 이런 거.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계명이라는 게 굉장히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살다가 사랑 노래 이것저것 들어봤지만 살다가
좀 한 번 충격을 받은 게 야 정말 말세로구나라고 느꼈었던 게 벌써 이것도 좀 됐어요. 태양이 부른 그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가사 있잖아요.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 마, 베이베. 나는 너를 잊어도 넌 나를 잊지 마, 라일레. 이런 이기적인 새끼가 다 있나? 태양이라서 좀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방금 마이크 들어왔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씨 10계명만 들으면 10계명만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되게 이런 노래 듣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하고서는 그럼 하나님 뭐 하는데 나보고 이렇게 뭘 많이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혹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괜한 요구만 되게 많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어려서부터 믿어왔다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해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 안에 꽉꽉 박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이 아침에 지금 영상 앞에서 도대체 난 누구 여기는 어디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날아간 채로 그냥 부모님이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앉아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님들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요금 많네. 뭘 이렇게 하래. 피곤해 죽겠는데.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누군데 이걸 나한테 요구하는가? 10계명을 처음 받은 10계명 이후로 정말 수없이 많은 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찌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필수로 해야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 보고 뒤에 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10계명을 받고 가지고 왜 이런 요구를 우리한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대묻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먼저 말해줬거든요. 10계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말해줬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모세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신만 얘기했지만 신명기죠. 맞아. 5권을 율법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율법서라고 왜 불러요? 왜 율법서라고 불러요? 율법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율법을 말하는 부분이 그 5권 중에서 실제로 출애굽기 20장에서 민수기 10장 정도까지 율법들이 나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거기에 율법이 꽉꽉 차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분량도 모세오경의 절반 이하의 분량이지만은 실제로 그 율법이 나와 있는 그 부분도 중간중간 끊임없이 율법 말고도 많은 이야기들이, 내러티브들이 나와요.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서라면서 왜 이렇게도 말이 많냐, 이야기가 많냐 하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해석이 중요해요. 법정에서 판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법을 가지고 예전에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가 하는 이 법의 배경에 관련된 이야기들,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없으면 그냥 문자로만 있는 법들은요 해석하기 나름이 돼버리기 쉬운 거죠.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들은요 그 법을 둘러싼 이야기들 속에서 이 법이 왜 그때 주어졌는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가, 이 법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 10계명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늘 본문은요 이후에 나올 그 모든 율법이 주어지는 이야기, 그 율법을 이해하기 위한, 제대로 지키기 위한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단순히 율법을 보고 내가 바람 펴도 넌 바람 피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이기적이심 같은 그 입장을 그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가 앞에 나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 떠요? 후편집에 넣을 거거든요. 있으면 보시고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식으로 풀면 1에서 4절은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얘들아, 정말 석 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애굽에 너네 있을 때 정말 너희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 아직도 그때 너희 모습 생각하면 내가 속상해. 맞아. 내 10가지 재앙 내릴 때 기억하니? 그 재앙 내릴 때도 혹시라도 너희가 날 무섭기만 한 존재로 볼까 봐 걱정했어. 혹여라도 너희한테 피해가 튈까 봐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 그래도 바로 왕을 칠 때 우리 같이 통쾌했지. 홍해 앞에 섰을 때 너네 정말 많은 걱정과 두려움에 힘겨워했었지. 그때 날 원망하는 너희의 말에 내가 속상하기도 했어. 하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 상황이었지. 근데 이제 기억해 주면 좋겠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오고 있는지. 매일 내려주고 있는 만나를 먹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한 양식들을 내려줄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너희가 기억해 주면 좋겠어. 4절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느꼈고 보았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한마디로 날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이가, 아까 내가 그 노래 가사를 민주한테 매일 아침에 매일 잠들기 전에 나한테 전화해 라고 이야기하면 협박이 되고 스토킹이 되는 것 같지만, 만약에 민주가 정말 사랑하고 민주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민주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달달한 고백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랑의 맥락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라고 하는 이야기가 넌 나만 바라봐가 되는 달달한 메시지가 되는 그런 맥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하는 요구들,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좀 받아들일만 하지 않습니까? 아님 사실 아직도 요즘은 쿨한 게 좀 더 유행이라 이런 식으로 서로한테 질척대는 거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직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한 가지 더, 이 맥락 안에서 10계명의 요구에 한 가지 더 목적이 있는 것이 그 바로 다음에 나와요. 우리 5절에서 6절까지를 한 번 더 좀 같이 읽어볼게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원피스 본 적 있어요? 원피스 만화? 원피스 만화 본 적 있어요, 원씨가? 본 적 있냐? 루피가 누군지는 알죠? 본 적 있어요? 루피의 명대사 중에 하나, 너 내 동료가 되라. 너 내 동료가 되라 라고 하는 거. 10계명은요 단순히 질척거리면서 사랑을 시험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에요. 자기 전에 나한테 꼭 연락해. 자기 전에 연락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데서 만나게 되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가 나오게 되죠. 너 나를 사랑한다면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시험하면서 질척거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루피의 계획이, 루피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목표가 뭡니까? 해적왕. 뭘 찾는 거? 원피스. 예, 감사합니다. 원피스를 찾는 거. 근데 하나님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요, 온 세상을 되찾는 거. 하나님이 너무나도 그 사랑스럽게 창조했었던 자기 자식과 같은 그 세상을 잃었어요. 걔네가 떠나가 버렸거든.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거, 그들의 사랑을 되찾는 거, 돌아오게 하는 거. 솔직히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를 떠나? 꺼져. 그깟 세상 다시 만들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자신을 떠나간 그 세상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사실 사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수많은 요구를 하면서 내가 바람펴도 넌 바람피지 마라고 우리한테 그딴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히는 반대예요. 네가 바람펴도 나는 절대 바람피지 않아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분이란 거죠. 너는 나를 잊어도 난 너를 잊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랑을 되찾으려 하는 계획을 그들을 잃었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실행하고 계셔요. 진행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하지 않으셔요. 그 놀랍고 대단한 일을 혼자 독고다이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하자고 하셔요. 같이 하자 우리. 너 이제 내 사랑 내 마음 뭔지 알지? 그럼 우리 같이 하자. 아니 정확히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뭔 줄 알게 된 사람은요 그걸 같이 안 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어. 율법을 지킨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부터 너무나도 이 딱딱한 율법을 지킨다는 거, 율법을 살아낸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들이 담긴 그 행동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냄으로써 주변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저딴 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정말 따르고 싶은 하나님이신다. 정말 따르고 싶은 신이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그 10계명을요 둘로 요약을 신약에 오면 자주 해요. 신약에 오면 그 10계명을 둘로 요약해요. 율법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해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요약해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원시가 정면에 있어서 네가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뭘 해야 될까? 방금 얘기했어.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진 않잖아. 또 한 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될 일이긴 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 두 개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원식 하나님 사랑하니? 오늘 하나님 생각 몇 번 했어? 하나님한테 전화 온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긴 한 거니? 거나 하나님 사랑하니? 너 그러면 이웃을 잘 사랑하고 있니? 옆집 사람 이름은 아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대요, 지가. 예. 사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 단순하게 축약된 두 가지도 우리가 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친구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민주야, 친구 다 사랑하니? 친구 때문에 빡칠 때 있잖아. 너 베프 누구니? 김지우? 김지우로 하죠. 김지우 사랑하니? 반반. 우리 반반이라서 하면 다행이지.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을 뭐 일단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살아내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신들을 구출하신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그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19장에 있는 거예요. 20장부터 시작되는 모든 계명들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먼저 이야기한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그걸 듣고 뭘 해야 되냐면은 그의 계명을 요구와 율법으로서 받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그 지난 3개월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치? 오늘 내가 아침에 거둔 만나도 그분이 주신 거지. 그치? 3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내가 도롱기다가 채찍 맞고 있었던 사람이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 근데 광야가 좀 빡세긴 하지만 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먹고 살고 있네.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넉넉함, 여유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고맙잖아. 그리고 그 감사함이 넘치면 고마워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떡 하나라도 더 주게 돼. 막대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걔도 사랑하거든. 나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 걔를 어떻게 막대합니까? 건아, 우성이 좋아하냐? 정말 네 눈빛이 되게 거짓됐어 지금. 우성이 가끔 때려 죽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우성아 미안. 예, 없다고 하지 마요. 형제라는 게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때려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엄마한테 혼날까 봐.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시잖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내가 막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 커가면서 점점 더 친해질 거야. 서로 사랑하게 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가능하느냐 하면 부모님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계명이 이루어지게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참 잘하시던 게 있어요. 뭐냐면 너 내 제자가 되라. 루피는 동료를 얻을 때마다 그 동료를 위한 자신의 헌신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니코로 아는 사람만 듣겠네 이거. 니코로 부인이 왜 루피를 따르는 줄 알아요? 초파가 왜 루피를 따르는 줄 알아요? 루피가 걔네 구하려고 정말 목숨 걸고 뛰었거든요. 왜 예수님은 뭐 한 줄 알아요? 제자라고 불렀어요. 3년간 가르치고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배신하고 튀었어요. 다 튀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 했냐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기까지 뛰셨거든요. 그거는 그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거기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기에 익숙한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분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길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셔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그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뭔지 살아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잊어버리진 않았는지, 혹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기를 이제는 노력하지도 않고 저기 멀리 치워버리진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계속 말할 거면요, 오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라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말씀도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필요하시면 누군가에게 물어도 보시고, 지금 나도 열심히 떠들고 있으니까 들어보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자녀로 거하며 그의 사랑 안에서 함께 동역자로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다요 청소년부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이 살아갈 믿음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믿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거룩히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냥 무겁게만 그 책임이 부담스럽게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가 지려고 질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알게 해주세요.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 가운데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오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연스레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동료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냥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원한다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미 너무나도 잊어버린 사랑 알고 싶지만 모이지 못해요. 내가 이런 것들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수많은 불평과 그런 마음 가운데서 가려져 버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했었던 이전의 기억들과 오늘 나의 옷과 나의 생명까지도 내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으나 주께서 주셨고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의 사랑을 아버지 충분히 오늘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이웃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저 당신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사랑이라 말씀하시며 나의 가운데 사랑 고백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목숨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복음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아버지 내가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만 내가 오늘 당신의 명령을 당신의 계명을 당신에게 사랑의 율법을 오늘 저절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것에만 마음두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더 이상 하나님 믿음을 짐과 짊어져야 될 고통스러운 무게로 여기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를,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이다요 청소년부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동역자들과 모든 선생님들 위해, 우리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